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행인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행인 세 사람을 그냥 지나쳐 보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장막으로, 자신의 집 안으로 극진히 영접하며 그들에게 산의 진미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세 사람은 그냥 일반 행인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떠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 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악이 힘이 무거워서 그 땅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에 이 세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그 신적 계시를 나타내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지역과 많고 많은 성읍들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를 콕 집어 그 땅을 심판하려 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악의 힘이 무겁다라고 할 때 이 죄악은 여러 가지 죄악을 함축적으로 나타내지만 오늘은 그 가운데 특별히 동성연애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을 디자인하고 설계하실 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것을 계획하시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자석을 보면 한쪽에는 N극이 있고 한쪽에는 S극이 있듯이 공구를 보면 볼트가 있으면 너트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 이 땅에 홀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가 돌보고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부족한 부분은 서로 보완해 가라고 가정을, 부부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성연애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역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영어 사전으로 우리 성도님께서
소도마이트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첫 번째 뜻으로 소돔 사람들이란 뜻을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전부터 소도마이트는 소돔 사람들, 구약시대 때 창세기 18장에 있었던 그 소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소돔 사람들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두 번째 해석을 보면 소도마이트란 뜻은 남색하는 자들, 동성 연애자들, 동성애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도마이트, 이 소돔 사람들은 그 이름 자체가 이들은 동성애가 시작된 지역이고 동성애가 유발된, 역사적으로 동성애가 시작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미 이들의 죄악이 무거울 정도로, 아주 무거울 정도로 그 동성애가 파닥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 질서를 반역하며 자신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 땅을 만드실 때부터, 한 가정을 꾸밀 때부터, 교회를 세울 때부터 하나님의 영적 질서 가운데 교회가 운영되고 가정이 꾸려지고 나라가 이끌려지도록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허무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들의 행위를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개신교 신앙 가운데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면서 평신도와 목회자의 구분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 루터는 만인 제사장을 설명하면서 그 제일 마지막 장에 제 표현을 따지면 별표 3개를 하고 형광펜으로 직직 그리면서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제사장이 없고 레인이 없고 모든 백성 구분이 없고 예수님 안에선 우리는 다 평등합니다,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강조를 했지만 그 마지막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맡은 자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강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안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를 보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그 계시를 깨닫자마자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큰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떠나려 하는 그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에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품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의 기회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천사, 성경에는 나중에 이 하나님의 천사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께서 떠나가려고 하시자 아브라함은 두 번 다시 오질 않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두 번 다시 있질 않을 그 기회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을 만할 때에 찾으라. 이것은 부탁이나 이것은 권고가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을 만할 때에 찾으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날 아침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을 때, 바로 오늘이란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하반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마도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를 이름은 바로 그의 조카 롯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혈육을 다 떠났지만 단 한 사람, 조카 롯은 데리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부모님을 여었던 고아와 다름없는 인물이었기에 아브라함은 그의 피부친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기면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롯과의 거리감이 어느 정도 생겼지만 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소식은 자신의 조카 롯의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내 조카 롯을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의 가정만을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의 혈육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던 소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고모라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이 말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들조차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호소하며 부르짖듯이 오늘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과 조국을 위해 눈물로써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성공과 나의 건강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우리의 손만큼 너무 짧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그의 기도의 범위가 자신의 혈육인 롯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무수한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 아브라함의 태도는 창세기 18장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우리가 살펴볼 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 서신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또한 그 당시 초대교회를 이끌고 있던 무수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한 초대교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 서신을 기록하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 첫 시작으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첫째로 권한다는 것은 다음에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너에게 가르치노니, 내가 가장 핵심적인 사실을 너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노니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아주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져야 그 나라의 테두리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나라가 전쟁터로 휩싸이게 되고 나라가 멸망을 하고 나라가 무너지면 그 나라의 테두리 안에 세워져 있는 교회 또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가정들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또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나 하나에게만 이기적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역량을 넓히고 믿음의 크기를 넓히고 기도의 바운더리를 넓혀서 나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따지자면 수만 킬로 떨어진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와 21세기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읽는다면 그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21세기 대한민국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신생주한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끔찍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동성 동반자에 대한, 다시 말해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법적 부부의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을 내리면서 이 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인 지위가 획득하는 것이 왜 큰 일이냐면 전 세계를 살펴볼 때 동성 동반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이 통과된 36개 국가를 살펴볼 때 이것이 통과된 지 2년 안에 모든 동성 연애가 합법화가 되며 더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한 통과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지금 잠시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맨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지금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현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미국 LA에서 생물학적인 남성, 다시 말해서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나는 정체성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하면서 이 남성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성 목욕탕 입구에 가서 나는 여자니까 여탕에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여탕 가운데 있었던 많은 여성들이 저 남자가 들어오는 것 우리 원치 않습니다. 막아주세요. 시위를 하니까 이 남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토대로 저 사람들이 나를 차별했습니다. 나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나는 젠더로는 여성이기에 난 여자인데 저 사람들이 나를 남자로 봅니다 하면서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탕에 남자가 들어가게 되고 여성 탈의실에 남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 실외로 해외에서는 이 탈의실에, 이 화장실에 남녀가 공동으로 쓰거나 여성 화장실에 나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지만 나는 젠더로는 여성입니다 하면서 이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일삼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더 나아가서 외국의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가 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죄입니다. 말씀으로 죄악입니다 라고 가르치자 그 사람을 교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또 우리가 선진국이라 일컫는 스웨덴에서는 우리가 흔히 제 아버지는 누구이고 제 어머니는 누구입니다 라고 호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웨덴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조차 성적 차별을 나타내고 어머니라는 단어조차 성적 차별을 유발할 수 있기에 이제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라 표현하지 말고 쓰는 양식에 부모 1, 부모 2 이것이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2월 27일 날 광화문 광장에 약 200만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한두 교회, 한두 목사님들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대표로 하는 모든 목사님과 교회와 우리 교회 일까지 우리가 모이려는 것은 우리가 그 광장에 모여서 동성연애자들을 차별합시다. 동성연애자들을 혐오합시다. 그들을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살아가게 합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의 세를 과시하려고 하고 또한 이것을 나쁜 의도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영적으로 깨어서 바라보면 이 동성 동본에 대한 양육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 교회 가운데, 한국 사회 가운데 동성애의 쓰나미가 밀려올 것이 눈에 보이기에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주님, 그동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할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간구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과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이 나라, 이 백성, 우리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한국교회가 뜻을 합하여 다음 주 27일 날 광화문에 모이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은 없어도 돼. 이런 안일한 마음, 이런 사단이 주는 쾌락에 속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이라도, 내가 비록 아주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나는 먼지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는 타다 남은 잿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런 제가 감히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구원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인 45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무려 6번이나 거듭 간청하면서 주님, 마지막으로 부르짖겠습니다. 딱 10사람, 이 큰 성읍에서 딱 10사람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겠습니까? 부르짖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건 소돔과 고모라 땅엔 의인 10명이 없어서 주의 진노의 그릇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고,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세우신 교회고,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세운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기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모일 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예로운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자로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시대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시대적 사명자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 27일 날 모든 일정을 다 취소시키시고, 오후 예배,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를 광화문 광장에서 드리는 예배로 옮기면서 이 교회에서 1시에 다 같이 모여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 27일 날 1시에 교회 1층 로비에 꼭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앞으로 살아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주의 역사를, 주의 부흥을, 주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만, 나의 배를 위해서만, 내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했지, 이 시대적 사명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게을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10월 27일 한마음으로 모여 기도드릴 때 이 나라의 악법이 폐지되가여 주시옵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드리지 않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만, 내 자녀를 위해서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했지, 이 대한민국과 이 나라를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대적 사명 앞에 우리가 기도드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 부르짖지 못했던 것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라도, 주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뉘우치며 우리가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 앞에 담대히 나가오니 여호와를 찾을 만할 때에 찾으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던 주님,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조국교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깨어있는 대한민국, 깨어있는 한국교회, 깨어있는 수천만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시간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함께 모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고 주께서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회개의 물줄기가 터져나오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그 외의 수많은 죄악의 문화들이 무너지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길 허락하여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시사 정말 이 대한민국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주께서 축복하시는 나라, 주께서 사용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핏값으로 세워졌고, 지난 140년 역사 가운데 주의 무한한 축복과 주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21세기 세계 선교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신생주한교회를 주께서 등불로 사용하여 주시사 온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라도 주의 긍휼에 기대어, 주의 그 크신 사랑에 기대어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옵고, 대한민국의 그 어떠한 악법과 악한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티끌과 같습니다. 우리는 먼지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릴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오른손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회개와 성령의 큰 부흥의 역사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